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멀리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복음이 뭔가요? 복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복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세요.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취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하는데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전략을 짜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해. 여러분 이런 수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얘들아 내가 전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의 승리에 동참해. 이제 너희들은 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려. 내가 이겼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음은 정말로 나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러한 거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걸 걸고 이 복음에 나를 던져봐도 될 만한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더 대단하기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으로 나를 던져 넣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나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틀린 말이 아니죠.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내신 그 이야기 안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안으로 기꺼이 즐겁게 들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야기를 나 또한 써내려가는 것, 그 하나님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의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다 그래요. 믿음장. 소위 믿음의 영웅들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 이들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에 좀 시비를 걸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들인가? 과연 성경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많이 범죄하고 죄가 많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가졌던 믿음, 이들이 가졌던 믿음, 이들이 믿었던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졌던 복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한 복음이었는가.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이들의 믿음이 향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길래, 그가 어떤 분이셨길래 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런 삶을 살게끔 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궁극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뭐길래 그걸 믿고 나니 이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가. 이들이 믿었던 복음이 뭐였는가.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복음이 뭐였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한마디로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던 믿음.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던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이걸 주실 분으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러므로 붙들고 쫓아가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들이 이걸 죽은 뒤에 받을 어떤 그러한 상급이 아니라 이걸 오늘 현재를 살면서 실제로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했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 다른 것들을 내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포기했고요, 그야말로 내 인생의 내용을 이것 때문에 바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시스템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 누구도 이 세상의 규칙들, 세상의 법칙들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요, 남들보다 잘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런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욕심이 왜 목사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아마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을 했을 거예요. 등수를 매기고요, 시험에 점수를 매겨서 우열을 가리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형제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경쟁은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더 심해지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취업을 위한 경쟁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취업 이후에는 승진을 위한 경쟁이 있고요, 결혼, 자녀 교육, 노후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룰에 적용받는 이 삶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여러분, 이런 세상 안에 좋든 싫든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런 흐름, 이런 유행, 이런 가치, 이런 거대한 관성 안에 놓여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쟁들을 면밀히 보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중심에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요? 이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싶지만 그 자리에 내가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자아는요, 비교를 통해 더 강화돼요. 누가 더 좋은 학교에 가는지, 누가 더 멋진 결혼식을 하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지, 누가 더 안락한 삶을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은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스펙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지 준비시킬 건지. 여러분, 문제는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향한 이런 이슈들,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나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경쟁들이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죠? 죽어야 끝나요. 애석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눔을 하는데 우리 성경제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런 싸움을 하며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다고. 맞죠?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정말 좀 목회자로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성경제님이 인정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비교와 경쟁이라는 건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의 이슈인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의 이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뭔가? 성경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영혼에 대한 시야가 열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치 장님이 있는데 장님에게 빛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은 빛이 뭔지조차 모르죠. 어떻게 알죠? 눈이 떠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에 대해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을 해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뭘 알게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유한하지 않아요. 이 땅을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게 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은 뭘 기대하고 뭘 바라며 뭘 소망하며 뭘 지향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건요, 영원을 봤기 때문에, 영원을 알았기 때문에 유한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 한 구절 말씀으로 정리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기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이내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내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기뻐한다고. 할렐루야. 기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매일 묵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가? 성경이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권면을 하는가?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놀라운 말씀이죠.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대 사회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로요, 종을 뜻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종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종을 뜻하는 단어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받는 마치 이 가정 집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너희들의 상전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그저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네가 그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직장과 일터가 어떻겠습니까? 사명이자 소명이자 그 자체가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직인 거예요. 모든 일이 성직인 거예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받는 연봉이 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알고 이걸 기대하며 직장 생활을 할진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갖는 탁월함이 뭐겠습니까? 일 자체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며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매임에서 매일 수가 없어요. 그저 돈에 매여서 일하는 노예와 같은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로 자유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기에 그것으로서 감당할진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이겠으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지는 탁월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축구장 안에 있는데 혼자 럭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외롭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너 뭐하냐? 너 왜 바보 같냐?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맞지만 그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룰은 하늘의 룰이고, 이 사람이 적용되는 규칙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늘의 규칙이고, 여러분, 이런 하늘의 관점이 이 사람의 마음, 태도, 생각,
삶의 내용, 어떤 선택과 결정,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아주 극명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이 애굽의 왕좌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자격이 주어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4절과 25절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판단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26절에서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랬다고요?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기게끔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이런 관점을 가지도록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네 안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 너는 내 영광으로, 내 가치로, 내 방향으로, 내 지향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땅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같은 필드, 같은 그라운드에 있어도 네가 받는 게임의 규칙과 룰은 달라. 이제는 내 통치, 내 주권이 너에게 미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는 것, 또 애굽의 모든 보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과 애굽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질문 앞에서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나쁜 건가요? 목사님, 나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고 그런 칭함이 있고 직함이 있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으면, 아니 목사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함을 갖고 애굽의 보화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정말로 자세하게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게 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전과 같은 룰과 규칙 아래서 살게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관점.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로 하여금, 이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걸 선택하게 했고, 여러분, 이런 모세의 지향, 모세의 믿음은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했고, 애굽의 왕궁에서 잠시 영예를 누리기를 포기하는, 이 포기를 선택하며 결정하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모세에게는 믿지는 장사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희생하며 막 포기하며 그렇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정말로 뭔지를 알았기에 이 복음 앞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믿지는 장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갔던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지는 장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모세는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더 나은 투자를 한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 정말로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경제님,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정말로 하루 앞만 내다봐도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정말로 그렇죠. 하루 앞만 내다봐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본다면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년을 내다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을 내다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마음, 영원에 대한 관점, 이 영원 앞서서 바라보는 이 마음과 생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온 우주와 만물의 역사들을 볼진데,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아, 정말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자세,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들을 결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